429장 세상 모든 풍 반호를 흔들어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크신 법을
432장, 찬송 432장 한 장만 더 부르고 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른 바다, 젖은 내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실령과 진리로
9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를 간절히 찾으시고 또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 주일 예배 앞에 부르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이름을 높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됨을,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됨을, 구원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죄악인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신앙독 교동문 77번,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부록 부분, 교동문 77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대하여 하시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지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함께 찬송 부릅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일태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과 없기는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혹은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만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과 태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의 모습도 말씀의 거울에 저희들 비춰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 고귀한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지만 저희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주인 행사하는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저희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지만 저희들은 복음의 산증인으로 살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방인의 삶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이러한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는 주님, 어려운 시대를 당하여서 저희들이 견고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깨어 기도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일상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시간을 만들어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생활 가운데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2020년 우리 교회 표어를 정했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이 어려운 때를 이제 이기며 살아가고 이제 2020년 이제 우리들에게 표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원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 각자의 성도들 이제 개인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특별히 간과 옥비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가운데 기회 있을 때마다 기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어루만질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성도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이지만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잘 이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제 시대 상황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멈춰 있지만 이제 오히려 이러한 때에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영상 예배에서 다시 대면 예배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제 미리 이제 기도하며 이제 준비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리두기 또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하나를 이제 주님께서 이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백신과 치료제와 신속하게 개발되어서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전에 평범했던 일상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 정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전하고자 하는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순종의 귀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57페이지,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코로나 여전히 또 진행하고 또 감염 전파 중에 있지만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실하신 가운데 또 이렇게 가을이 오기는 옵니다. 아주 좋은 쾌청한 그런 날씨 가운데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는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에 꼭 필요한 인원들 중심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또 인터넷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또 재개하려고 하는데 또 좋은 날씨, 시원한 날씨 가운데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이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초보를 버리고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 게 있습니다. 초보 운전. 운전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아주 능숙한 드라이버가 되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다 초보 때 시절이 누구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엄연한 국가고시죠. 운전면허증 있는 분들은 다 국가고시 합격한 분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합격하면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운전면허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필기시험 보죠. 그리고 기능시험 보죠. 그리고 주행시험 이렇게 봅니다. 이 세 가지의 합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대학교 때 봤었는데요. 도로시험 이제 필기 합격하고 기능 합격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행시험을 보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했어요. 저는 이제 대전 이제 산내동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었는데 이제 주행시험 마지막 이제 주행 코스에 대전에 한밭운동장 있죠? 거기 마지막 이제 좌회전만 하면은 이제 끝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신호에서 제가 이제 주행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저는 충분히 신호를 통해서 좌회전 받고 마무리할 줄로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신호가 켜 있는데 속도를 냈어요. 속도를 내라고 해가지고 그때 옆에 경찰 아저씨 앉아 있잖아요. 경찰관에 앉아 있는데 그 포터 1톤 포터 몰고 막 속도를 이렇게 점점 내기 시작하는데 거의 이 교차로에 다가서는 이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선 밟으라고 하니까 속도를 이렇게 내는데 또 스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세게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런데 저는 가까스로 멈췄지만 뒤에서 끼 하더니 쿵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제가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던 것도 아니고. 뒤돌아보니까 세게 받은 것은 아닌데 그 오토바이 운전하시던 분이
이 차간 거리를 너무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오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니까 와서 브레이크 세게 잡긴 했는데 제 그 뒷공무니를 들이받은 것이죠. 제가 그때 되게 놀랐어요. 떨어졌다. 제가 운전면허 시험 4번째 보는 거였거든요. 또 산내 와야 되네. 그 당시에는 뭐 자가용 뭐 몰고 다니는 때가 아니고 늘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니까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특별히 이 서쪽 끝에서 저 동쪽 끝에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너무 진절머리 나는 거죠. 떨어졌다. 했는데 이제 옆에 경찰 아저씨가 이제 나가서 그 아저씨 막 혼내요. 왜 뭐 차간 거리 뭐 유지 안 했냐고 막 혼내고, 그리고서 이제 저도 이제 혼날 줄 알았어요. 이제 신호 바뀌어가지고 마지막 주행 코스까지 좌회전을 해서 이제 멈췄고, 저는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경찰 아저씨가 합격을 시켜주더라고요. 시킨 대로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어떻게 보면 접촉사고 난 거잖아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은혜로 은혜를 베풀어줬는지 모르죠. 근데 은혜로 제가 시험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초보 운전면허의 초보의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어요. 초보의 단계가 있지만 운전 경력이 쌓이면은 점점 운전에 능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운전하다 펑크 하나만 당해도 당황하죠. 운전하다가 이 기름차 연료가 떨어져서 연료 경고등이 나오기만 해도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연료 경고등 켜지면은 차가 나갈 수 없는 줄 알았다. 그래서 켜진 즉시 여러 번 차를 멈추고 그냥 불렀다는 거예요. 보험사 불렀다는 거예요. 초보 때는 이런 돌발 상황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런데 경력이 쌓이면서 초보 시기를 이제 지나고 벗어버리고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즉각적인 그런 조치도 가능해지고, 또 나중에는 여러 사람들을 태울 때도 긴장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면허 바로 땄는데 버스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운수회사에서 이 정도 경력이 있었다. 특히 뭐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경력들을 중요하게 여겨서 고속버스 운전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여튼 성숙한 운전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성숙한 운전자라면 자신의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면서 혹시 앞에서 초보 운전사가 뒤에 초보 운전입니다라는 표시를 붙이고 그냥 거북이 주행을 할 때도 욕하지 않고 그냥 이해를 하고 이제 차선 바꿔서 이렇게 넘어가죠.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는 사람은 막 욕하고 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적 초보의 때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어디로 나아가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대로. 완전한 대라고 표현하시지만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성숙으로 나아가라.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늘 믿음이 그 믿음 짓고 바로 성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 그때 우리 믿음은 어린아이의 적의 신앙에서 점점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미리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초보를 떠나서 믿음의 성숙 가운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본인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믿음 생활하면은 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미성숙할 때가 있고 그것을 벗어나서 성숙의 과정으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라고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2절에 나와 있어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이미 신앙의 초보 때 그런 세계관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떤 세계관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안수를 받으면서 죽은 자가 그냥 죽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부활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 다시 그 죽은 자가 다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지금 이 모습, 이 시대, 이것으로 끝나는 것, 우리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참 구원자이신 택한 자를 다시금 살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이 부활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지만, 말씀을 듣게 하시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믿고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고 핵심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요, 이전에 내가 나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나 상처나 여러 우여곡절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틀려져요. 세계관이 틀려진 것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봐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전부라면 억울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번영하고 번성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데 만약 이 세상이 끝이라면은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긴 하는데 진짜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은 미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냥 이 세상의 끝이라면 이 세상 단번 한 번뿐 그냥 끝이고 더 이상 없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러면 이 땅에서의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떤 세계관으로 우리는 바라봅니까?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완성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성화되어가는 기간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성숙의 목표인 그 성숙의 그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기회로서의 세상인 것이죠. 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은 다 다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만 또한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셔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상황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연단해 가시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완전한 대로 성숙한 모습으로, 완전한 성숙의 모습으로 바꿔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이 연약해요. 어립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믿음의 초보를 벗고,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그 세계관을 우리에게 깨닫게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연단의 그 과정이요 혹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만큼 혹독하게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저는 ROTC 육군 장교로서 전역을 했습니다. 장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학을 다닐 때 3학년, 4학년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한 달 동안 훈련소에 입영을 해가지고 기초군사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겨울에는 그 자체가 혹한기 훈련이죠. 추울 때 가서 그냥 병영생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훈련을 좀 속된 전문용어로 빡세게 받습니다. 한 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초군사훈련을 어떻게 보면 4달, 2년에 걸쳐 4달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3, 4학년 때 대학 생활 자체가 여행도 좀 가고 싶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싶은 그런 때 아니에요? 대학 당시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그래서 저는 제가 자초했지만 너무 괴로웠어요. 사실 이 방학이 되면 좋다 이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 있다가 훈련소 들어갈 거 생각하면서 괴로웠어요.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기대감으로 들어갔지만은 알잖아요. 이제 한번 들어갔다 오니까. 너무 그 방학 기간이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대학 병영 체험 훈련 기간을 마무리하면 곧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을 3월 첫날에 하고 나서도 다시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때는 비로소 장교 훈련을 받는 거예요. 4개월, 5개월. 전남 장성에 가서 거기에서 4개월, 5개월 훈련을 받습니다. 장교로서 필요한 훈련. 이전에 봤던 훈련과 또 비교되지 않게 더 혹독하고 더 꼼꼼하고 더 확실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합니까? 왜 장기간 훈련을 제대로 받게 합니까? 그 사람이 군대에서 장교로서 여러 군사들을, 병사들을 잘 거느려서 그 건강한 군대, 또 이 나라가 목적하는 그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군인들을 잘 기를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더 존귀한 신분일수록 혹독한 훈련, 더 정확한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죠. 요즘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가짜 사나이. 요즘에 너튜브라고 하는, 공적으로는 유튜브라고 하면 안 되죠. 너튜브라고 하는데, 이 유튜브에서 아주 핫한 프로그램인데요. 이전에 텔레비전에서 방영했던 진짜 사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이제 군대에 가서 살짝 가볍게 군생활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했던 이 진짜 사나이를 패러디한 건데, 해군 UDT 출신 이 팀장, 장교인 이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이근대위라고 부르는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했던 진짜 사나이를 패러디해가지고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근대위라는 사람, 또 우리 그 유튜버 자주 보는 사람들이 아는 그 빡빡이 아저씨, 안녕 친구들, 나는 빡빡이 아저씨야 하는 거 있습니다. 이 사람 등등 이 UDT 출신 그 장교랑 그 UDT 하사관 출신 그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그 가짜 사나이에 지원해가지고 합격한 사람들 나와서 실제 UDT 훈련 받는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기대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참여를 해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지옥주를 보내는 거거든요. 지옥 훈련을 2, 3일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때 처음에는 웃는 표정으로 참여를 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물고문 같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진흙탕에서 막 뒤둥그르고, 그리고 이 보트 같이 막 날라야 되고, 자기 자신과 쌓여야 되고, 협력 협동심을 길러하고 희생정신을 길러야 되니까 이 자기 안에 있었던 버리지 못했던 그 근성, 그 나쁜 근성, 자기 중심적인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근대위가 막 말하죠. 너 인성 문제 있어? 이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유행어가 됐어요. 촬영 과정이지만은, 촬영이라서 좀 한계가 있긴 한데, 혹독한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출연자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 이제 좀 관심, 흥미를 가지고 매력을 느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시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위치, 특별한 존재일수록 더욱더 확실한 훈련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정말 생각 있는 재벌들은요, 자기 자녀를 그냥 무의도식하게 그냥 쉬운 과정으로 내놓지 않아요. 훌륭한 경영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힘든, 너 한번 네 스스로 힘으로 한번 네가 극복을 해봐라. 그런 상황에 내던져 놓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훌륭한 전문 경영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주는 것이죠.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산 너무나 비싼 존재들이죠. 이 세상에 뭐 화폐나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보배로운 가장 존귀한 예수님이죠. 그분의 피값으로 산 보배로운 자녀들을 거룩하게 또 존귀한 자녀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이 세상의 그런 유혹의 손짓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죠.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확연하게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것이고 죄와 슬픔과 고통과 눈물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것을 허락할 것이다. 세상이 그것을 부인해도 무엇이 진짜예요? 늘 쉽게 말이 변하는 사람의 말이 그것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고한 이 진리의 세계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상처와 슬픔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이 저주고 나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그릇으로 복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듬으시는 연단의 과정으로 단련의 과정으로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즘 창세기를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수요일 금요일 때도 우리 전 성도들에게 제가 카카오톡으로 그 설교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마 그걸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요즘에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묵상 내용에 어떤 내용 나옵니까?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큰 예와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그 자녀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걸맞지 않는 콩가루 같은 그런 집안. 그 집안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십니까? 아버지의 도를 넘은 자식에 대한 한 자식에 대해 편중된 이 편애, 그것 때문에 그 빚어지는 형제들 간의 큰 갈등, 결국 잘난 척 잘하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가족들이죠, 피부치에 의해서 애국으로 인신매매되어서 이렇게 팔려가고, 너무나 큰 상처죠. 뭐 형들도 화가 나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것이 그 형들의 인생에 그것이 큰 올무가 됩니다. 그 죄책감과 그것 때문에 너무나 시달려요. 그 형들이. 팔려간 요셉은 어떻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뭐 노예, 말이 쉽지만은 노예, 다른 곳에서 출신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이 노예가 이집트에 팔려가서, 노예라는 신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 그 가정집에서 소중히 여기는 반려동물보다 못한 그런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죠.
나름대로 거기서 열심히 충성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했건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넘어가지 않았더니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정치범 수용소,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허락하지 않으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그 억울하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인가? 아버지 야곱이 말해줬던 그 하나님은 혹시 안 계신 것 아닌가? 얼마나 시험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정, 이 야곱의 집착과 편애와 이 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찢어져 버린 이것을 어떻게 도대체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시 그것을 수습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지경에 이른 그 가정,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만 도저히 걸맞지 않은 그 모습을 가진 야곱의 가족들을 그 상처와 고통을 치유해 가시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혹독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상처로 가득한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풀 수 없는 실타라 같은 그 가정의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만져가십니다. 결국에 그 이집트 시대 전무후무한 긴 가뭄이라는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야곱의 가정을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미리 이집트에 보내주셔서 여러 가정을 통해서 행정능력 기르시고 이집트의 문화를 잘 알게 하시고 이집트의 정치를 잘 깨닫게 하시려고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그리고 그 정치범 수용소의 그런 죄수로 있게 하시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를 끌어올려줘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는 거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야곱의 가족들, 형제들이 그 긴 가뭄 가운데 이집트로 찾아와서 요셉의 앞에 대면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과정에 갈등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그 모습을 요셉에게 보이게 하시고, 이제 나중에 요셉이 드러내죠.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내용들이 이제 매일 성경 묵상이 이제 요 며칠 뒤에 나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보존하시고, 야곱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가뭄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백성들을, 이집트를 포함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성숙시키는 과정이 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 택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성경적 세계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완전한 성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4절부터 6절, 우리한테 신앙적 이 궁금증을 던지는 부분이에요.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로 가정 안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좀 충돌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일이 없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장로교회 신학적인 해석이거든요. 성경적인 해석이거든요. 아니 이미 구원했다고 해놓고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그 구원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께서 주셔서 여러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그 구원하신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 이 장로교의 교리에 맞지 않는 이 상충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아마 드시는 분,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부분은요, 목회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명령을 할 때, 지침을 말할 때 이렇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야, 너 반드시 이거 해야 되는데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너와 나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의의를 끊을 거야. 아니 근데 그 부모가 정말 끊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경고예요, 경고.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을 바라보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타락하면 안 된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사신 자들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칼빈주의 교리라고 합니다. 이 감리교 쪽 알미니안주의는 이 구원에 대한 교리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노력 반, 거기에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사실 그것에 큰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힘쓰시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이 성립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좀 뭐랄까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 차원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 인간의 결정이 무효화한다라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이죠. 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삭의 경우, 야곱의 가정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붙잡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격이 안 되지만 그들을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 교리, 하나님이 그 구원 택하신 자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 견인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경고예요. 믿음의 삶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경고해 주시는 거죠. 배교하지 말라.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 사이 내부적으로는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의 핍박이 있었잖아요. 너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할 거 아니면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거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잡아가고 재산을 몰수하고 끌어가서 고문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로 화형도 시킵니다. 사형도 시켜요. 많은 신앙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성경적인 확실한 세계관, 믿음의 세계관 가운데 붙들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배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배교하게 되면 결국 어떤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참되게 고백하지 않고 믿는 척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래도 진실되게 고백을 했다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불가항적인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를 다시금 회심시키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중간에 일탈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 볼 때 그 사람의 구원이 어떻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6장 4절에서 6절까지 주시는 이 경고의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 하지만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그냥 보험 보장 정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그냥 보장 정도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경고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경고하기보다 내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배교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요, 독립선언문 초안을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일에 같이 가담했던 사람이 춘원 이광수입니다. 아주 천재적인 소설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천재성과 나라 사랑.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변절하여서 일제를 선호하고 추구하고 또 일제를 홍보하는 앞잡이가 됩니다. 나중에 앞잡이가 변절해요. 친일파가 됩니다. 아주 그냥 그 친일로 가득한 친일의 피가 흐를 정도로 그런 사람이 변절될 뿐.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던 사람이 맞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의아해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열심히 예수님 믿다가도 교회 생활하다가도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던 사람이 맞나? 예수님 믿던 사람이 맞나라고 의아해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서 우리가 시험 들죠. 그런 목사, 그런 전도사, 그런 장로들, 그런 권사들, 그런 집사들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되죠. 초보 운전 하는 사람이 종종 사고 유발합니다. 같이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그거 보면서 내가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상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여러 믿음의 초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믿음을 쳐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그분이신데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여러 요소들 상황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반응하고 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지칭을 하고 목사라고 지칭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빙자해서 이것이 자신들의 어떤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더욱더 이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죠. 교회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일들도 이 코로나 시대 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내가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 배교할 수 있는 여러 시험과 유혹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지는 여러 유혹과 시련과 여러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일들은 우리가 참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었던가,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다시금 고민하게 되고 나 자신을 비춰보고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지는 믿음의 시련과 유혹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기 쉬워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시련과 유혹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찾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더욱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세상으로 일탈하며 배교하며 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유혹과 시험의 시대에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오늘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좀 쉬운 말로,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일과 성도들을 섬기면서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여 흔들리지 말고 배교하는 곳으로 나가지 말고 소망을 주님께 품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의역해 드리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앞으로 믿음의 부지런함을 보여주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끝까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무슨 게으름이겠습니까? 신앙적 나태함이죠. 예배에 대한 것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매일매일 교제하며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 이 부분에서 나태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노이즈가 더욱더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우리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게으름 피우지 말고 믿음과 인내를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 12절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 이름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소망교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이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이 믿음의 인내를 하면서 이 성숙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 소망교회 이름 그래서 너무나 좋습니다. 3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3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중도에 멈추지 마시고 소망 중에 더욱 완전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소망으로 인내하며 연단의 과정들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욱더 감사하면서 눈물과 슬픔과 넘어짐이 있지만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그 눈물을 주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참 완전한 위로를 주실 걸 믿으면서 또한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위로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말씀이 참된 것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힘을 빼놓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중도의 다른 길로 배교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성경적으로 성경의 세계관으로 바로 해석을 하여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그 대열에 합류하여서 주님 기여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련과 아픔과 유혹의 시간을 저희들이 살아내는 가운데 오늘 저희들에게 소망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지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초보 때 이미 확신하였었던 그런 세계관, 구원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분주한 일상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힘을 빼버리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도,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여러 모습들도 있지만, 주님, 그런 일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확고하게 성경적인 진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바라보며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모습을 더욱더 회복하며 진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 더욱더 우리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품어주고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더 향기내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여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환호하며 함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장 보온 올라온 구세주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올라온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4절 주 예수님 몸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드려진 예물위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과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이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가장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해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여하시고 풍성하신 위로와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힘듦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과 어기는 그 육체적인 어려움을 주님의 놀라운 그런 치료의 손길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사업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 사업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어려움을 자꾸 극복해 내가고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 못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셔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하여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나눠주는 곳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주님 아름다운 열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중요한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저희들이 인터넷 비대면 온라인 예배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예정대로 저희들이 대면 예배 또 재개하려고 합니다. 또 대전에서도 또 대면 예배 재개할 수 있도록 이미 또 지침적으로 또 허락이 된 상태이고 또 함께 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계속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또 과도하게 또 선전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위생적이지 못하다, 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 충분하게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또 그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저희들이 이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면 예배 다음 주부터 힘을 내어서 나오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또 연락하셔서 같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어려운 유혹들을 경험하는 이 시기 더욱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시기임을 절절하게 느낍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는 훈련들 우리 교회가 차츰차츰 그런 부분을 훈련하려고 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동행하시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또 우리 작년 성도들이면 작년 성도들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는 훈련을 잘 갖춰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2절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참 기쁨과 확신 거짓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시니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붙들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